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기쁨으로 아버지의 잔을 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 잡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붙잡히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으면서도 유다도 알고 있는 평소에 가시던 기도 처소로 그대로 나아가셨고요. 그리고 당할 일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패거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신 것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어요.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찾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온 로마 군대, 그리고 유대인의 그 낮은 패거리들, 그 몽둥이들, 횃불들 이런 걸 들고 온 자들을 내가 그니라는 이 말씀 하나로 다 물러가 엎드러지게 하신 권세, 권능을 가지신 주님이신데 스스로 자원해서 붙잡히신 것이죠. 유다가 끌고 온 자들에게 붙잡히시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셨다. 이것을 지금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쁨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사랑, 그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기까지 고난 당하셔야만 하는 어떤 필요나 이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늘 보좌에 계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계속 계실 수 있었어요. 영광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택하신 것도 아니죠. 창세 전에 영원 가운데에서 스스로 한없이 영광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통치권이 부족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아닙니다. 왕권을 얻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존재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부여해 주시고 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매 순간, 매 초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창조주, 존재를 부여하신 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통치권이나 왕권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세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사랑을 보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요해지시려고, 예수님께 없는 어떤 필요를 채우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유다나 로마 군대나 유대인의 무리들이나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바로 이 스스로 유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이들이 가게 하라. 그 이유는 아직은 그 11명의 제자들이 순교라든지 극한 환난을 감당하기에 신앙이 연약한 상태였고, 또 다른 이유로는 그들에게 남겨진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는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통행권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통행권이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임무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병이든 원수들의 공격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다 완료한 때까지 그 특별히 돌보신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도대체 왜 안 죽지? 왜 원수들이 못 죽이지 않은데 임무가 남아있어서 안 죽었던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루터도 그랬죠. 그 당시 거의 온 세상의 권력이 다 루터를 미워했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까지 다 쥐고 흔들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루터를 정말 죽이도록 미워한 사람들이 허다했는데 못 죽였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그에게 맡기신 임무, 성경 번역이라는 임무, 또 그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경건한 말씀 주회들을 책으로 남길 그런 임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요셉도 사경을 헤매는데 계속 안 죽죠.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을 기근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의 삶을 다 살아내기까지 안 죽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는 한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죄악되게 살아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불경스러운 뜻을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서 그 영광된 잔을 옮기시고 우리가 징계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성도이기 때문에 그 징계는 살리기 위한 징계로서의 죽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는 임무가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용기 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 용기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아들들답게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안 마시겠느냐? 난 이것을 원한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시편 16편 이런 데 보면 너무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셨다는 것, 뛰어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이것을 마시고 싶다. 그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잔을 기쁨으로 마셔야 하는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그 잔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잔이에요. 실제로는 낮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없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신 영광을 그대로 찬양 드리는 삶. 그 잔을 우리가 마실 때 거기 고난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려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실 때. 그 이유들 가운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왕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통치할 때 명예를 얻잖아요. 백성들이 불행하다면 그 왕이 얻을 것은 찬양이 아니라 불명예죠. 조롱과 비난일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시면서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 왕도 자기의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면서 영광을 얻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면서 진실된 찬양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받으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주신 잔을 우리가 마시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예외가 없이. 이 잔을 마실 때 누리는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만족.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최상의 기쁨인가? 사실은 이것만이 유일한 인간의 만족이거든요. 왜 그러한가? 첫째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잖아요. 흙, 알갱이 한 알이나 박테리아 같은 그런 미물들조차도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등하다고 할 수 있는 천사와 사람과 피조물이라는 한 범주로 묶이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모든 존재,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 기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득히 높으신, 그게 거룩의 참된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중대한 의미 가운데. 피조물과 무한한 격차를 갖고 높으신 한 분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지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람의 창작물은 그것을 창작한 사람보다 더 영광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재료들이 가진 그 영광이 어떤 사람의 창작물에 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 업적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그 창작자 자신보다 창작물에서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결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일부를 반영하여 비추는 유한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다 합친 것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더 영광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피조물들을 기뻐하는 세상적인 기쁨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명한 논리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것은 이렇게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자명한 진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맛보잖아요, 실제로. 우리 아직 정말 많이 부족한 자들인데도 맛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이나 바다를 다 마시라고 하지 않고 그저 잔을 마시라고 하세요. 이 표현에는 특별히 이 잔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에는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서는 그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또 주님의 몸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잔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신 것이에요. 네가 강물을 다 마셔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감당 못하죠. 그 막 넘치게 주신 것은 생수의 강을 주실 때 그 표현을 쓰시죠. 고통과 고난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순종의 잔은 잔으로 표현하실 뿐이에요. 감당할 만한 것. 물론 이 우리를 짓눌리게 하는 그 버거운 잔을 결코 주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순종의 잔을 감내할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본,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로 가는 이 붙들림에 자원하시기 직전에 어디서 붙잡히셨죠? 예, 이 동사는 기도처서였어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드리던 기도처서였고 나머지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유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드리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간구드림으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이 포함된 순종이 마땅히 충분히 마실 만한 잔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될 임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잔에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먼저 정말 행복한 가운데 우리가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보기 드문 수준으로 풍성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라는 표현보다 그냥 자유라고 하면 더 와닿을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정도의 자유와 평화를 다 누렸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EBS 방송에서 보는데 스위스의 서쪽 국경, 프랑스를 접하고 있는 쪽이죠. 서쪽 국경은. 거기에 라쇼드퐁이랑 르로클이라는 마을이 있대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제 스위스 그 시계 무브먼트들, 뭐 시계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그게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라고 부르죠.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 위그노들을 죽이고 핍박할 때 이민 온 분들이 그 국경을 넘어서 정착한 산골 마을이 바로 그 르로클이랑 라쇼드퐁이었대요. 우리 이 한반도에도 우리보다 조금만 한 두어 세대만 윗세대로 가면 사실은 우리 70대가 되신 집사님들 세대 혹은 그보다 한 세대만 위로 가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죠. 삶의 터전을, 집을, 이웃들을, 직장을,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부지기수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너무 쉬운 은혜와 자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비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잔을 담대히 충성되게 마셔도 거의 가장 큰 핍박을 받아도 아마 순교하는 사람은 적어도 무슨 아프간이나 이런 데로 선교사 파송을 받지 않는 이상 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을 것이고, 한동안은 최소한 이 상태에 비슷하게 유지되는 동안, 그리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매맞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옥에 갇힌 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평범한 성도가 경건하게 살아서 감옥 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저는 못 들어봤어요. 다른 것들이 뒤섞인 것들, 잘못과 이런 것들이 섞여서 감옥 가는 성도는 봤어도. 그리고 직장을 혹여 잃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도 본 적이 없지만, 잃는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재취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할 기회가 널려 있죠. 이 한반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의 상한선의 고난은 하나님의 잔을 마실 때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상위 1, 20%의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일 뿐이에요. 정말 많은 은혜 가운데 있고, 어린 성도,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용감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각 성도마다 주시는 구체적인 임무들이 각자의 정황에 있지만 공통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욕하는 모습을 우리가 정말 쉽게 볼 수 있죠. 기독교가 조금이라도 관련된 뉴스나 무슨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의 댓글을 보면 욕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야말로 이 민심이, 불신자분들의 민심이 교회를 진짜 혐오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난하고 있는 게 기본인 상태죠.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뉴스상에서 이런 데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불신자 이웃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신앙과 관련된 대화, 기독교가 등장하는 그런 대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비판적이죠. 정말 쉽게 조롱이 나오고,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친한 친구들하고도. 성도와 불신자분들을 비교했을 때 성도가 더 악한가요? 죄악된 사람들인가요? 성도 공동체가 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무섭고 악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 때보다 이 평안교회로 모이면 더 경계하고 조심하나요? 결코 아니죠. 성도가 훨씬 착해요, 기본적으로. 훨씬이라는 표현을 뺄게요. 맞지 않아요. 요즘 한국교회 현실상. 성도가 조금은 더 낫습니다. 조금은 더 낫죠, 반드시. 새벽 기도 갈 때가 당연히 새벽에 밤거리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교회 안에 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 더 수많은 증거들을 댈 수 있지만, 무슨 사회봉사 현장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여러 단서들을 댈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끼리 설교를 듣는 데서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치 않을 거예요. 성도가 더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왜 그토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더 악한 것도 아닌데, 더 선한데 조금일지언정. 어쩌면 교회는 무조건 세상의 비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불신자 이웃들에게 칭송받았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에 경건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면서 칭찬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야구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인정하기 싫은데 저 일본 오타니 선수 진짜 잘한다. 일본 사람이지만 진짜 그 단서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평화할 때. 아무튼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보다 낫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사랑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해 왔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난을 계속 받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도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선에 우리가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성원 대부분이, 예외는 물론 있겠죠. 경건한 분들 계시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대라는 표현은 그분들이 안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존재의 상태에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선을 자기 자신들에 대한 기준선보다 높게 잡는 것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다 갖고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이거 모르는 대한민국의 성인 없다고 봐도 돼요, 사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창조주시라며, 전능하시다며, 전지하시다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의 자녀가 너희야? 그분의 몸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스도의 몸. 그분과 그렇게 신비적 연합을 이룬 게 너희야? 좀 더 자세히 복음을 든 사람 그러겠죠? 그럼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 우리의 불신자 이웃분들이 성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까요? 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속으로. 당신들 말이 사실이라면 성도인 당신들은 훨씬 더 착하고,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만족하고, 훨씬 더 활기차고,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용감하고,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강해야 마땅합니다. 정말로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생받은 자들이라면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생각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한 논리로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당연히 달라야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탁월해야죠. 그들이 싫어하는 양심의 찔림을 우리를 통해서 받게 하시잖아요. 야, 뭐도 안 된대. 돈을 숭배한 것도 안 된대. 뭐 음란한 것도 안 된대. 강포한 것도 안 된대. 원수도 사랑해야 안 돼. 그럼 당신들은 달라야죠. 그 사랑이신 분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그 높은 기준을 세상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그들 때문에 부응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 기준에 분명히 부응해야 마땅한 자들인 것이죠.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번거롭더라도 훨씬이라는 말을 많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좀 듣는데 거슬릴 정도로 많이 반복됐죠. 훨씬. 훨씬 더 그래야만 진짜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활기차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온유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비난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차원하여 마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그 잔을 마시면 기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의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심으로써 영광 받으시는 그 만왕의 왕을 기뻐하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활기찬 기쁨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잔을 거의 안 마신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성경에서 배운 바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잔은 크든지 작든지 고통과 시련을 포함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2021년의 월드 비전에서 이 땅의 성도분들을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7%의 성도분들이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사실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잔을 마심으로써 받는 경건한 자가 받는 고난도 아니고 거의 자기 죄나 그런 걸로 말미암는 징계의 고난이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충성해서 아버지의 잔을 마셨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을 거예요. 그것조차 아닌 거예요. 고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들,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인데, 징계의 고난들,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의 고난, 심판주로서 형벌을 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한 회초리를 맞으면서 사랑하라, 사랑한다, 매만져주시고 품어 안아주시는데 그때도 47%의 성도는 감사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드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안을 잃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것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이유가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그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표현을 쓰셨어요. 두 사람이 있고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으면 그 강아지가 누구 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그런데 두 사람이 떨어져서 걸어가면 한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개가 누구 개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많은 평화와 번영과 풍요와 이런 것들을 누릴 때에는 우리에게 그 불신앙이 있어도 그것이 감춰져요. 고난과 막 풍요와 이런 것들이 막 다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풍요의 때에는 감춰져요. 그렇지만 그 풍요가 사라지고 고난이 남았을 때에는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불완전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사랑하는 우리의 실체가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었던 그 평안함과 평탄함과 풍요 같은 것들이 상당 거쳐 나가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괜찮아 보였던, 그럴싸해 보였던 신앙의 모습은 그 세상적 풍요를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우리는 이 자유로운 원수된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잔을 너희도 기쁨으로 차원하여 마시면서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그냥 일반 성도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경건한 목사님들 수준의 말이 더듬어지네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냥 목사님, 웬만한 평범한 그냥 정통적인 교단의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경건한 목사님의 수준이 일반 성도분들의 평균 수준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경건하다 하는 목사님이 아니면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이 어떻죠?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들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왜곡해버리는 것, 상당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왜곡해버리는 게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의 현실이잖아요. 이제는 그것은 뭐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마다 들려있고 그분들의 설교가 다 유튜브나 이런 거 코로나 시대에도 영상이 남아서 어떤 설교를 듣고 한국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냥 왜곡해버리잖아요. 세상 철학을 따라서 막 부추겨 세우고 축혀 세우고 죄는 축소하고 이런 것들, 충성은 덜 해도 되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하겠느냐 이런 말씀 있죠. 그럴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예전에는 제가 목사도 아니었고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죄를 짓자라는 식으로 그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말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거짓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동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잖아. 너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 정도 죄 그렇게 마음 아파할 거 없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의 거짓이 우리 가까이, 우리 그냥 발목까지 차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경건한 분들의 수준의 신앙에 우리 일반 성도분들이 다 도달하셔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등잔대 위에 밝혀놓은 등불같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친구관계, 회사, 학교에서 성도인 것을 밝히 나타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비밀로 사시잖아요. 성도인 거 안 드러내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게 드러났을 때 비난받는 수준인 거예요. 쟤는 성도야.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아. 훨씬 정직해. 훨씬 용감해. 훨씬 행복해. 훨씬 건강해. 훨씬 정결해. 훨씬 인내해. 훨씬 성실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경건한 목사 최소 여러분들의 목사가 저니까 최소 지금의 저 이상이 되셔야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한 목사가 되었어야 마땅해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 그 자는 무엇이죠? 고통이 들어있지만 최고의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잔이고 그것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이죠. 그 잔을 다 자원하여 마시는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완전한 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맏형, 우리의 전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잔을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받으셨사오니 그 무한한 사랑 받은 자들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잔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마실 만한 잔만을 그 잔 크기조차 각 자녀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을 주시오니 이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경건한 목사처럼 정말 자신이 성도인 것을 밝히 티내며 훨씬 더 거룩한, 훨씬 더 착한 그 사랑의 삶을 삶으로써 불신자들에게 칭송받고 그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빛, 유일한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